기도를 내가 금요일부터 했거든요. 계속.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내가 얘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지가 꿈을 갖고 그래서 근데 어차피 축구라는 게 주말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도 내가 계속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 어제. 나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떨어졌는갑다 생각을 했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더니 어제 밤에 늦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8강까지 올라갔대.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골에 왔는데 골을 한 골 넣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국대회에서. 그래가지고 쫙 중간에 미들필드가 되는데 중간에서 볼을 찾는데 골대에 볼이 들어간 거예요.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기도 세레모니 했냐? 네 이름이 기승인데 기도 세레모니 깜빡했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전국대회 첫 출전이면 이제 골을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 세레모니를 하나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에 중요한 승전봉 하나 왔는데 오늘 지금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오늘 또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또 많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안 보이면 궁금해하잖아요. 대체 오늘 저분은 왜 안 나올까? 또 이렇게 안 나올까? 이제 혼자만의 어떤 극단적인 스토리를 쓴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유와 사정을 알면 또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절에 오늘 제목이 첫 열매를 보는 눈인데 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이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함께 가는 거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누가 하나님이 주셨냐? 그리고 근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믿는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첫 열매를 보는 눈이 회복되어지고 그 첫 열매 신앙과 하나님 믿는 신앙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맥주감사 주일을 이제 우리가 항상 해마다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뒤면 3년을 했나? 우리 앞에 주보 봐보세요. 주보 보면 77년도잖아요. 그러면 50년 되려면 몇 년도일까요? 몇 년 남았어요? 내가 수학을 잘 못해서. 응? 2년 남았어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50주년이에요. 50주년인데 교회의 희년, 교회 아주 성경에 보면 50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교회 설립일을 8월 21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조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50주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도 하고 교회가 뭔가 의미가 있고 좀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조금 더 준비되는 그런 것을 가져야겠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맥주감사를 주면서 통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열매잖아요. 교회가 빠져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 개척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이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이제 첫 열매를 보는 눈인데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 첫 수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원장님도 아까 광고한 것 같은데 본인이 한 달 동안 지금 저 어느 지역으로 지금 이제 훈련을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름에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그런 시간표였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 새로운 전환 속에서 이제 우리 이제 노예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노예 중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는 자체를 8월 15일 날 15, 16일 하고 일단은 노예 안에 지금 이달 말에 29, 30일 날
이제 노예 안에서 우리 통합 돌봄 아이들을 위한 그 훈련이 수련회 가요. 전남도에서 이따 당회 때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전남도 수련회 진행이 되어지고 금요일 날 서울에서 하루 전국 이제 모임을 이제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7월 마지막 주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이제 훈련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진짜 건강하게 좀 더 아이들이 멋있게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음 세대가 열매들인데 이제 교회에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 첫 수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에서 첫 열매, 첫 수확을 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키가 뭐라 했냐면 첫 열매 신앙. 오늘 여러분이 가정의 첫 열매 신앙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하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재직도 되고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또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주 조그만 진짜 어느 교회에서 나와 가지고 아주 작은 그 예전 사진 보면은 진짜로 아주 거의 무너져가는 그 방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예원 반석계라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굴곡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그 약 50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역의 첫 열매로 교회가 성장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까지 바톤이 이렇게 전달되어졌는데 그곳에 우리가 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다시 회복하고 그런데 또 보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전체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농경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의문을 갖죠. 무슨 맥주 감사주일이냐.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이제 교회를 봤더니 맥주 감사주일을 소홀히 여긴 교회들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교회들이. 우리 예전에 그렇게 크게 막 안 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예배자들이 이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 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 야, 이 맥주 감사주일이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처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교회의 이 복음의 절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전에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설교 막 이렇게 중심을 다 해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막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 또 이렇게 맞춰버리면 이 문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적용 부분에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을 해서 이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결론으로 다 말을 해놓고 배경을 좀 잠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한번 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율법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데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부활의 첫 열매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또 우리 집과 우리 가문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회복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열매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서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의 그 믿음의 어떤 것으로 교회를 땅을 내놓고 거기에서 작은 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교회가 50년을 이어왔어요. 어떤 면에 봤을 때 교회 역사를 보면 그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활, 이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보는 하나님의 눈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다면 야, 내가 우리 집안의 첫 열매로 또 다음 세대의 첫 열매로 또 여러분 다음 세대 이 신앙 그리스도의 언약 신앙이 전수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은 유효화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와 신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첫 열매를 그렇게 남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이 우리가 6월 달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선포라고 우리는 했잖아요. 주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박영환 장로님은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성경 읽기를 합시다. 우리 성경 읽기를 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깨워줘야 되거든요. 이 부활의 이 첫 열매로 그 다음 세대 보고 신앙이 전달되려면 이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고 그들 가정에 그들의 예배의 소중을 알아야 되고 그걸 못 누리면 그냥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또 끊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교회 예배 끝이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광고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면서 그래 우리가 이 첫 열매 내가 첫 열매인데 우리 슬기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1호잖아요. 1호. 그지? 그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 이걸 길러내는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시대 겪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 교회 역사를 몰라요. 교회 역사를.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첫 열매는 시간표 따라서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절기를 먼저 만드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일반적인 여러분 세상에 내 생일이에요, 생일. 그러면 생일은 기념일이잖아요. 그러면 기념일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걸 지키는 것을 기념이라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지켜요. 예를 들어서 6.25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쟁을 기념하면서 그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안보를 하고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또 현충일을 정해놓고 하면서 그 사람들 승구선들을 사면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게 세상의 기념일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기념하기 위해서 생일을 하잖아요. 기념일로. 결혼식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절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는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 일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일들을 진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렇다면 맥주감사절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를 아시고 신앙을 바른 복음을 전달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심 키가 첫 열매를 보는 눈이요, 눈. 하나님이 왜 이것을 광야에서 이 첫 열매를 수확하게 만들고 그 뒤에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지금 가르치려고 이 절기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절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교절, 맥주절, 수상절의 의미가 있어요.
23장 16절에는 이것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힘써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 그랬어요. 그리고 아직 열매와 곡식이 다 익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처음으로 추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열매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배경이 뭐냐?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출애굽해 가지고 지금 아직 광야 그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얼마나 험악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첫 열매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늘 불평하고 하나님 고기 먹고 있으니까 며칠하게 주고 배고파요 만나주고 그런 막 하나님께 얻어먹는 습성이 아니라 너희들이 맥추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야. 너희들 다음 세대까지 이걸 꼭 지키면서 그 신앙을 물려줘. 우리말로 말하면 삼위일체의 그 신앙을 아이들한테 물려주도록 해라. 교회로 말하면 이 교회의 역사가 50년인데 이 5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제 100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1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해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자, 주혁이가 지금 몇 살이지? 응? 그럼 몇 살이야? 13살이냐? 14살. 14살 플러스 50년 해봐. 그럼 몇 살이야? 64요. 너 50년 뒤면 교회가 100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라고 너? 네 나이가? 64야. 그러면 할아버지 나이 좀 될 거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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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천국 가고, 그죠? 네 엄마도 그 정도, 조금 한 40대 되고. 이렇게 세월이, 한 배경을 생각을 해봐요. 왜 이런 배경이 나왔는지. 그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 신앙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그래서 아직 이 처음으로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초실절이라기도 해요. 초실절.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광야, 진짜 나가면 오늘 우리 한국은 날씨가 얼마나 지금 뜨거워요. 그런데 지금 거 가면은요 한 50, 60도 막 이렇게 될 거예요. 타이어가 막 터져본다니까 지금. 또 반대로 극한 저기 뭐 시베리아 뭐 이상에 막 최고로 또 막 50, 60도 나가서 3분만 있으면 얼굴 피부가 다 손상돼 버리는 그런데도 또 광야이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첫 열매를 그냥 감사함 없이 그냥 받아먹는 게 이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보는 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도 전달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것을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지금 시대가 우리 MZ세대의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 광야와 똑같아요.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절기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배경은 바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절기부터 제정해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광야 백성, 광야에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들, 어떤 면에 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왜 해막이 필요하고 왜 이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왜 이거 필요한지를 몰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잖아요. 오늘 예배인데 우리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은 진짜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대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었겠죠. 우리가 절기 교육을 통해서 절기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만들으신 것이다. 교회는 이 절기를 후대들한테 지켜야 된다.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그게 부모교육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에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이 절기가 에이 왜 절기를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기 3장 1절 11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자손에게 그랬어요. 말하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누구한테 가져가라?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 하나님은 모든 걸 교회라는 걸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후대들한테 가르쳐라 그랬어요. 후대들한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하게 될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못 들어갔는데 그 후대들은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후대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생활. 뭘 가르쳤어요? 교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배. 그들이 가서 진짜 해야 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수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 주신 거야.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너희 가족과 가문 너희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돼라고 가르치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신명기 26장 2절 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강한 손과 표심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물을 주고 갖고 왔지만 즉 너희들이 농사를 해가지고 산업을 했지만 우리말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막 가서 힘겹게 산업을 하고 힘겹게 육아를 하고 힘겹게 학업을 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게 믿음 전달이에요. 믿음 전달. 그래서 이 믿음 전달이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원인.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니까 수장절로서 다 모든 것을 수확하게 되는 날도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의 시장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를 내가 쓰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온도계.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온도계. 여러분 여기서 내가 방금 말한 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온도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나죠? 애기 엄마들 열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한테 빨리 가서 채운 게 죄죠. 그죠? 그러면 그 온도가 뭐죠? 아, 얘가 아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방금 말했던 그 신앙의 온도계를 측정해 보면 이 첫 열매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모든 감사 이것을 보고 재봤을 때 미지근해요. 그럼 신앙의 온도계가 낮죠. 그러면 그 신앙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맥주 감사절에서 내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구원의 감사 간격이 없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대들한테 이게 정말 전달이 안 됐구나. 이것을 회복시켜야겠구나.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교회 50주년이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교회가 이런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준비도 하고 또 여름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온도계가 올라가야 돼요. 온도계가 신앙의 온도. 그걸 갖다가 뭐라냐? 신앙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축복은 이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이라 그랬어요. 그 십계명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보내잖아요.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 잘 붙잡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럼 요즘 우리가 십계명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십계명도 아이들은 가르쳐야 될 내용이에요. 꼭 반드시 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두 번째, 이 교회는 신약의 핵심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교회 50주년 역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100% 하나님 주신 공급함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만나 맥주라기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본인들이 우리말로 일주일 다 끊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땅 파고 곡식 씨앗 뿌리고 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안 가르쳐 놓으면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수확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앙 교육은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생각에 이 생각이 전달 안 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50년을 달려왔는데 그럼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 신앙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시하게 언약으로 전달 안 되어지면 신앙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신앙은 무너져요. 그것을 잘한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교회의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교회의 시작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씀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개간하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시작했는데 천일을 거둘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하도록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맥주 감사절은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하는데 본인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우리 기승 이야기 하는 게 네가 골 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말을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잖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봤어. 우리 여러분들이 산업을 하고 모든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신앙의 자급자족.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첫돌 예배 돌잔치 왜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울여 주셨어요 하는 거예요. 왜 요즘 7순, 8순 왜 그거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감사해야 돼요. 그걸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생활이 이제 자급자족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 3장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여러분들이 일깨지 않으면 생각이 뉘우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가 버리고 그때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도 한번 개수를 해봐요. 개수를. 내가 지금 나이가 60대 후반이에요. 근데 누구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산업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워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게 의미예요. 의미. 그러면 시편 28편 1절에 자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해야 하는데 쉬운 말이 그 말이에요. 신앙의 온도계를 한번 재봐라. 여러분들. 내 신앙의 온도계가 지금 어떤 건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는 지금 신앙의 온도계가 어떤지 여러분 주변 사람의 신앙의 온도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없으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부활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하고 불순종하신지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테스트기예요. 테스트기.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공고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자, 잠언서 3장 8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윤택게 되어진대요. 한번 온도계 체크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래요. 신앙의 온도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걸 지켜야겠죠. 여러분 그 신앙의 온도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명령이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빠진 부분 염두하시고 자, 맥주절 하나님 명령인데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자, 절기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절기를 지켜야겠죠. 자, 맥주절은 하나님의 거심을 깨닫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 왔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감사절을 잘 우리가 지켜야겠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복되도록 신앙의 온도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 온도계가 내려가 있으면 다시 올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잠언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드려라. 자, 이사야 1장 11절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신앙의 온도가 낮아간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올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여름 훈련 지금 아이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회와 우리 재직들 모든 교회가 진짜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복음이 정말 잘 전하대로 우리가 중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이 축복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나 한 사람이면 신앙생활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또 우리 교회적인 보면 아까 같이 후대. 또 새로운 새 가족들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여러 모양새의 교회가 50년을 이렇게 달려오면서 또 앞으로 50년을 앞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고 또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언약을 잡는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보는 눈이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중직자가 되시기를 또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